예.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강설 제목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영적인 왕국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 시작되는 왕국,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 노릇하시는 그 왕국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왕국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진리의 성령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진리. 이것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들 요한하고 야고보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들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정승 좌정승 그렇게 이제 소원을 빌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베대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부인 살로메도 지금 보니까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들으러 다녔던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집안 식구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 세베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는다. 거기에 자부심이 있고 그게 전부 다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보다가 이렇게 소원을 말한 거죠. 요청한 거예요.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 되려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러 올라가는 걸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러 올라가시는구나. 그러면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야지. 이건 완전히 자기네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허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2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살로메가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이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 나는 죽으러 올라가는데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은 영의 생각, 영으로 사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던 이 제자들, 마태복음이 신앙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너무나 참 슬픈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뭐 요청하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소원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자가 덜 죽어서 그런 거죠. 육신의 내 생각이 앞서가서 육신의 내 생각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육신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바울이 날마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나는 내 십자가에 산숭유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에 주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독립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독립하러 오시지 않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나라에 푹 빠져서 사는지, 얼마나 이 세상 나라에 매여서 사는지 저부터 부끄러워요. 왜 그러죠? 이놈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지요, 먹어야 되지요, 자야 되지, 입어야 되지.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니까 어느 때는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럴 때가 참 있는데 그것도 내 자아를 보게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내가 잘 죽어서 신부단장시켜가는 그런 밑거름으로 그런 체험으로 인도에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배대 12제자에 속한 제자예요. 그게 쭉 나오죠. 성역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 아들들의 어머니, 부인이에요. 세배대의 부인, 아내 살로메가 어머님께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어. 아시면서.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왕국이 새롭게 회복되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시면은 우리 두 아들을 다른 그 제자들 말고 우리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래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온 집안 식구가 충성봉사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때가 묻은 충성봉사지요. 육신의 생각이 잔뜩 포함된 충성봉사. 그럼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면 끝나버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말은 신앙이 아직도 어리다 그 뜻이지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누가복음 9장 보시면 거기도 또 모르는 내용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 9장.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과 비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예.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체, 영체 모습을 미리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여기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떠났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초막셋이 영적인 집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에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영으로 나타나는 건데 무슨 모세를 위해서 육체 초막집을 짓습니까?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주의 종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설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히브리 원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대조 볼 때마다 아주 긴장을 합니다. 긴장. 내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가 참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 베드로하고 나머지 열제자가 아이고 참 뭐야 도대체, 세베대 저 사람 보고 살롬의 저 자매는 보고 두 아들 도대체 뭐야 속으로 이제 그랬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걸 막 예수님의 요청을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머리가 되는 것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자가 많이 죽어야 돼요. 내가 많이 부인돼야 돼.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세 사람의 세계명의 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만 많이 나타날 때에 사역자로 세운 말씀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못 알아들었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예수님이 마시는 포도즙을 왜 못 마십니까? 그렇게 마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사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누가복음 12장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십자가에서 물 뿌려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에서 사실 어떻게 죽으셨어요? 로마 병정이 옆구리 창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로마서 6장에 가서 봐야 돼요. 십자가에 세례 받으실 줄이. 그 진리가 오늘날 감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세례 받은 것이고, 세례가 뭔데요? 물에 빠져 죽는 건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물에 빠져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신학교리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 정말 내가 진리만을 믿느냐, 신학교리를 믿느냐. 신학교리는 구원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는 학설이니까,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고 있어요. 진리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목회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설교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돼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함이 어떠하겠느냐.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계속 믿으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왕으로 등극하러 오셨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러 오셨어. 그러면 우리 말이죠. 물론 가룟다는 뭐 자살해 죽었으니까 제외되고 우리 11 제자들은 말이지. 그 예수님과 함께 무슨 장관이니 뭐 그냥 국무총리니 막 이런 거 한 자리씩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어떻게 했지요?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까지 도망갔어요. 누구만 도망 안 갔지요? 마리아. 마리아가 도망 안 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남자 여자가 아니고 참 아니 어떻게 그 육적으로도 남자가 돼갖고 다 도망갑니까? 의리상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라 있어야지. 그 윤리 도덕에 맞는 거지. 근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또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냥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그 자를 지키면서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지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만났어. 자, 마태복음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우리 유튜브에 자꾸만 저한테다가 태클을 거는데 그 번역 성경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만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체로 부활하셨다. 영체로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 자세히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나요? 요한복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14절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몰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나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로 오해한다.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영의 몸으로 서 계신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못 봐요. 안 보여요.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헬라 번역이거든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3일 만에 까먹었나요? 예수님인지 몰라본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체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마리아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소경됐습니까? 아니잖아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야 그러지 않지요? 여자여.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음성 못 알아들어요. 가라사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동산지기 높이는 말이죠. 주여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요. 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오, 주님이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게 헬라 번역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예수님이 육체 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것이 유대 종교의 랍비들 72명이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식으로 번역을 왜 이렇게 하게끔 하셨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4월달 5월달 되면 예수 부활하셨네 얼마나 그렇게 잘못된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이 어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로 세베대와 그 아내 살로메와 야고보 요한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막 화를 냅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 두 형제에게, 두 형제에게 그냥 몹시 분하여 화를 내었다.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살벌했지요. 왜 너희 둘만 그렇게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그러냐. 우리도 앉고 싶어. 우리도 앉아야 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부인돼 죽어야 돼. 그것이 행복한 것이지.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겨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무너져야 되는지, 무너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무너져야 영의 세 사람이 성장해서 천의 말씀이 단장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준비되어 결정된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로마 6장 3절 6절에 보니까 율법에 침례받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춰놨던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로 역사로 죽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 외 나 대신만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종교인으로 살았던 이 싹군 목자와 거짓 교인들 위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짓는 죄, 그 죄가 율법에 어긴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뭐라 그래요? 옛사람 너 아직까지 죄인이다. 그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진리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믿고 있다고. 교리를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생을 주러 작정된 나와 함께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먼저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에 죽은 것이 뭐냐? 내가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 대신 나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뭐죠? 로마서 6장 3절 6절을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죽으신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죽으신 진리를 모르니까 아담이 원죄 먹고 타락을 했는데
그 아담이 구원이 뭐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담의 구원이래요. 그런데 아담은 원죄 회개했다는 말씀도 없고, 그 아담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930세를 살다가 죽어 흙으로 갔어요. 그럼 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갔나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는 있지만 원죄와 유전죄는 성경에도 없는 단어고, 원죄와 유전죄는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 어거스틴이 만든 얘기예요.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아무나 되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서요. 아무나 너희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세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지 올바로 진리라는 사람이냐면은, 먼저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율법의 말씀에 침례받아 가지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구약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않죠, 죄인. 그럼 그 죄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봤더니 내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목회했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으로서 장로, 권사, 집사 돼가지고서는 불법을 행했던 그런 종교인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 종교인들 무슨 죄를 졌나요? 예수 믿으면서 십계명을 걸리는 죄를 졌지요. 그 죄 때문에 나와 함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 로마서 6장이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지.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진리에 의해서 율법의 진리의 말씀에 선하고 신령한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알고 미리 아시고 십자가 세례받아 죽으셨다. 나와 함께 옛사람 죄인 살리시지 않아요.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거듭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리는 잘못된 죄인의 영혼 구원은 잘못된 교리.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죽는 것은 이제 합하여 죽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율법의 말씀에 죽임당함으로 율법의 세례를 받았다고, 침례를 당했다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매장되었어.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이 뭐라 그러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죽으셨구나. 그 나가 성도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에요. 그 나가 바로 옛사람 죄인이에요. 그 옛사람 죄인은 저기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 죄인으로 종교 생활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천국 관련해.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될 이 진리.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 이렇게 알면은 그거는 착각이 오해하는 모르는 게 이 진리.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말하는 죄인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잘못 믿었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을 불법을 행하는 목사였고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죽어야 돼,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이미 로마서 6장 36절을 진리의 성령으로 바울에게 계시할 준비하셨다 그 말이죠. 그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못 박힐 것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못 박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 끝나 버렸어. 옛사람들이 죽임당해서 없어졌어. 소멸되었어. 매장되었다. 심판받을 옛사람 중에 나는 없어. 지옥 갈 심판 옛사람 중에 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정죄 받을 옛사람 중에 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이 옛사람이 멸하여 소멸을 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지요? 그전에는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거 옛사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육신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육신을 구분할 줄 모르더라고요. 육체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야 육체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죄 짓기 전에 사람이에요. 자범죄 짓기 전에 아담이라고. 그 육신의 사람이라고. 육의 사람이라고. 육체의 사람이라고. 육신의 사람은 죄를 지을 때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옛사람 죄인으로 구원받아서 착각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좋은 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애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불법을 행하면서 구원받을 착각하고 종교생활하면은 멸망받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바뀌었어요. 6절에 이제는 로마서 6장 3절 6절 제대로 아멘이 되었고 믿어졌고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 나. 내가 얼미었던 것에 율법에 십계명을 왜 못 지켰는지 그 십계명 못 지킨 것 예수는 죽었거든. 얼미었던 것에 대하여 거기 종로로 썼다고 팔렸다고요. 14절 우리가 율법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이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불법을 행해서 죄짓고 사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고 육체의 사람은 죄짓기 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모르면 안 돼요. 아담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육의 사람이에요. 영생 못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냥 하나라 영만 가서 영생하니까. 근데 자꾸 뭐 아담을 뭐 죄인으로 만드는 그 이단이에요. 무슨 아담을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로마 숙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세례 침례받아가지고 옛사람 죄인 내가 완전히 죽어서 매장되어 소멸된 진리가 믿어질 때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말이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내가 영의 새로운 것 새 언약 복음으로 형제를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도 오해라지요. 로마서 7장 육신이 뭔지 육체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안다 그래요. 안다고. 네. 참 안타깝고 모르니까 그러겠지요.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자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모르면서 그래요.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침례받아 잠겨 죽는 것인데. 예? 예.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메시지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이 불같이 나오는지, 진짜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예수께서 대답 가로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미,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로마 숙장의 진리를 이미 바울을 통해서 증거할 알고 계셨다 그 말이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물에 잠겨 죽는 건데, 수장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그게 물 수장되어서 침례받아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보이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러면은 쉽잖아요. 근데 세례라 그래, 세례라고. 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혼자 죽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했더니, 나와 함께 죽으신 그 로마 숙장 3장 6절에, 예. 율법에 침례받아 죽은 그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진리 모르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지요. 예.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다. 그게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 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어떻게 받았는데요?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되은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요? 옛사람 죄인의 인간의 영혼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인간의 영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저절로 생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도 육에 속한 거예요. 인간의 영과 마음, 혼, 자, 다 육에 속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남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이 구원 확실히 받은 분이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죄를 자꾸 짓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자기는 장성했다 그래요. 그런데 죄를 져요? 그게 날마다 죽어요? 앞뒤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바울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에요.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장성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무슨 죄를 짓기에 날마다 죽어요? 예? 몰라요, 지금. 날마다 뭐가 죽는지를 몰라. 자기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설교하고 그냥 아멘하면 할렐루야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런 목사였어요. 신학 교리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교리가 맞으면 저도 열심히 하지. 안 맞는 걸. 예,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영혼은 구원받았대요. 거듭났대. 어떻게 하면 원죄만 용서받았대요. 그러면 원죄만 용서받아가지고 유전자가 육체에 흐른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단어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원죄만 용서했다? 없어요. 없어.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자꾸 지어내. 그리고 유전 때는 너희 육체에 흐른다. 그래서 너희 영혼은 죄 안 짓고 너희 육체는 죄를 짓는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너희 영혼은 깨끗하고 선해요. 그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가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그 이전에 교부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럼 죄진 건가요? 결혼하고 살았는데. 이게 전부 다 진리에서 벗어난 거지요.
그래야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로마 천주교 뭐 결혼 안 하잖아요. 남자, 여자, 신부, 수녀. 지금은 또 한대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분이 좀 있어요. 총각으로 목회를 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또 처녀로 목회를 하는 분들 있어요. 그 전부 다 진리를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해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안 해도 죄 짓는 게 아니에요. 2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은.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드시는 포도즙인 줄 알아. 그거 누가 못 먹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데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놓으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고 예수님은 또 다른 분이야. 아버지는 다른 분이고 아들은 또 다른 분이야. 그게 30론. 신이 셋이래. 30론 이단이에요. 양태론 뭐예요? 아버지가 됐다 아들이 됐다. 그 양태론이에요. 신학 제가 용어로 설명드린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그러면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리를? 그것도 진리 아닌데. 목회하면 목사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고 자식들은 아버지. 아니에요. 한 분이 그렇대. 맞는 것 같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에 교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태양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란 단어도 성경에 없지만 설명했다고요. 태양 본체가 있고 열이 있고 말이지 또 빛이 있다고. 이게 삼위일체 교리. 꼭 맞는 것 같아.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사역을 구분하는 게 사역상 구분되는 것 뿐이다. 한 분이 한 분. 무슨 뭐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하나님 따로 있고 무슨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이렇게 원어 성경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번역 성경 맞는 것이 있지만 너무나 오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역을 진리로 믿으니까 잘못 믿는 거지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교인이죠. 3절, 17장 3절.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진리의 하나님, 참이 진리거든요. 영생이 뭐냐 그래요. 유일하신이 뭐죠? 한 분이 한 분.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놓으니까 또 진리의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시다가는 예수를 만들어 갖고 보냈어요. 그렇게 도의 초보식으로 이해하니까 삼일체 교리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뭔데? 영생인데. 이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확정하여 선물로 정해놓은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받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던가요? 마태복음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게 어디 보자. 마가복음 다 앉는데 뭐 걱정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메시지에 있는데
예, 여기 누가복음 22장 28절. 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그 도망간 것은 그냥 놔두고, 네, 집 버리지요, 부인도 떠나죠, 집 아들 딸 다 떠나가지고 예수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그 인정하는 거죠. 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영의 왕국을 말하는 거지. 영의 나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뭐 오른쪽 왼쪽만 앉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저 무궁색의 하늘나라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걸 말해요. 제가 한번 했지요? 이거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12사도가 12지파를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야. 이거 참 뭐 그렇게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 물론 이렇게 동네에서 모이는 건데 그걸 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마음 상태, 거기에서 어떻게 이방인을 다스린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받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것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다스리기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광 상급이 따로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부활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면은 거기에 유대 저기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많아요.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주님이 앉았다 그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르면 이제 계속 가면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거기 이제 보십시다. 왕노릇 하는 얘기 나오니까 계속 20장인가요? 우리 벌써 꽤 됐지요. 계속 완전히 다 말씀을 증거한 지가 꽤 돼요. 왕노릇 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주요. 찾으니까 안 돼. 20장 6절이 20장에 있구나. 난 또 다른 것도 뒤에 온 말씀 또 증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20장에 보시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원어에는 1000년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 둘째 사망도 모르죠. 첫째 부활도 몰라요. 다 이게 번역, 이 헬라 번역이에요. 이게 계시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천하님과 그수의 재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노 아닙니다. 1000년 왕국이란 단어도 없고 이건 헬라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으로 모여 속에 그 사람들이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런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 말입니다.
24절. 열 제자가 이제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겨요. 그러니까 23절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을 우정숭 좌정숭으로 앉히시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럼 뭐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 사람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선 잘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나머지 열 제자가. 그래놓고는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해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두 아들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어서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두 아들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 간청이 예수님이 맞다 그래요? 모르고 하는 말을 모르고 한다 그러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청하는 말을 나머지 열 제자가 옆에서 다 듣고서는 몹시 분하여 화를 내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내 자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범사에 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내 자를 죽이고 거듭난 영의 사람을 천날구심으로 단장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다 우리 악한 자가 잘 죽어서 천날구심으로 단장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